제가 다닌 학교 교수식당 대표인데 그 학교 출신 어느 젊은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11 예쁜 바위에 새긴 것 같습니다. 그 시 내용이 귀하고 귀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시 한 편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시는 짧지만 사람들 마음에 공감을 주어서 시 한 편을 잘 쓰면 출세하는 것 같아요. 도정환이라고 하는 시인은 병대로 죽어가는 아내를 가면하며 쓴 시가 몇 편인데 그 중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시 때문에 유명하게 되고 장관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시를 가끔 읽고 묵상해보면 인간의 그 공감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운 날이,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운 날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목사님 제게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리고 초라한 자기를 볼 적에 날 보고 하는 시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는 믿음의 청년인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쓴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마 로마식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집안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자기 집에서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저녁에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려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 잡히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잡으니까 헛이불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비겁한 청년 제자예요. 사장 23장에 보게 되면 이 마가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큰 꿈을 갖고 선교를 가거든요. 객지 타고로 선교를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스터 헬퍼로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한창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연락에 맺혔는데 너무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 마가가 나는 못하겠으면 도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난처하고 바나바가 아주 난처했습니다. 무슨 일을 같이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굉장히 난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저 녀석은 못 쓰겠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적에 바나바는 자기 생길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바나바 바울이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청년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의 기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오늘 지혜하고 반주하고 이게 익세스폰입니까? 나팔입니까? 풀고 여기저기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거든요.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마귀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겸손히 쓰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상황으로 보게 되면 네로 형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울의 통역 비서라는 마가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복음서를 쓴 것 같아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AD 64년에 네로 형제가 로마에 불을 지렸다고 그래요. 산모리가 탔어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지렸다고 하는데 불타는 로마를 보고 네로 형제가 비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질렸다 소문이 나니까 네로가 걱정이 돼서 왕궁에 물건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해도 민심이 안 잡히니까 화살을 어떻게 돌리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렸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과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 갇힌 것 같은데 그때 편지를 씁니다. 사복음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설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자기가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지만 먼저 살고간 선배들의 설교를 연구해요. 거기 살을 붙이고 또 뼈를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로 그 다음에 마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중한 시기에 흔들리는 꽃을 흔들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믿음이 가끔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도 귀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도 귀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졌어.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 잘 몰랐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임금이 천신이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거든요. 복음의 시작이야.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공자도 색가도 마음에도 다 똑같지만 올리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청년 나갈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마가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4절 앞서 보낸다.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띠로 허리끈을 하고 들에서 살고 강나에 살았습니다. 강나 위로가라고 하는 말은 신고하는 곳인데 사람들의 소리는 오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대행하고 일을 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달려가고 장절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로가 잘 된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어라. 우리가 다니는 길도 만들고 오가는 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한국에 가서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땅굴은 20km, 30km가 됩니다. 한국의 산을 뚫어가지고 20km, 30km 계속 세계에서 가장 굴을 잘 뚫고 도로 잘 만들었다는 나라가 한국 같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오는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오는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똥파리가 오는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걸 가지고 오세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오세요. 현대어로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암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 내비게이션이 돼요. 성공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한국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천국의 내비게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자동차 타는 분들이 정말 신바람 납니다. 멀리 가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캘리포니아 지도를 사야 되고 네바다 지도를 사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GPS를 인용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적지를 딱 치면 잘 안내해. 걱정 없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이게 운전하는 내비게이션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자살하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물론 목사도 어려움을 당해요. 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신자나 불신자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누구나 한 번도 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과 만남과 상황은 어디로 경험할 내일도 외쳐. 그러니까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잘 몰라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돕냐 도울 필요 없어요.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도울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말씀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지도합니다. 안내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이드하고 천국길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해 줘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장수하고 오래 살아야 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할 적에 아직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긴 세월 살 것 같아.
웃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그렇게 다 전가요. 그래서 점점 하늘의 소망이 다가와 저는 깨닫는데 천국 하나 내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서는 어떻게 사냐, 삶의 내비교실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내비교실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블 마가를 통해서 받은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물 같은 내비교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적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후회할 일이 없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게 뭐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인 적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가 지휘 자설 앞에 두고 설교하는 빌리 그레이엄 뭐 설교 제목이 뭐냐? 영어를 준비하라. 어떻게 국가 경영사를 그런 게 아니고 영어를 준비하라. 미국은 영원하지 않다. 미국 시민권의 생활도 영원하지 않다. 영어를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를 마친 이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백악관에 가셔서 오늘 하신 설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케네디는 현실적인 사람이죠. 영장 사람. 그래서 영어를 준비한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는가 봐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혹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님에게 감기를 전염시킬까 걱정돼가지고 내가 감기가 걸려서 못 가겠습니다. 사양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케네디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 그때 내가 가서 영어를 준비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 불도저로 만들지만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길은 복음으로 만듭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대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감동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주고받고 어떻게 행복한 교회 생활하냐 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켜나면 마음 상하고 찌죽 볶게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메인 작업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만드는 것. 찬송으로 길을 만들고 복음으로 길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는 길,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살아가는 오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제게 부담스러운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나다 교포로 사시다가 한국 가셔서 장신대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선교를 하세요. 제게 전화하면 얼마나 끈질긴지 찰가운을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를 들어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저께 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니까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지난번에 부담이 돼서 안 받아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아이고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려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마스크 공무장관 많이 도네이션 받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난리 났다고. 이제 우리 교회 좀 가지고 오고 이렇게 또 지원해야 되고 별로 필요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떡할까 하는데 주님이 얘야 그를 돕는 게 내가 너 교회에 너에게 가는 축복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힘들을 받아가지고 금요일 오지 말고 토요일 아침에 오시오. 참목사도 계시고 쟁점 같이 도우려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모두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늦게 왔어요. 큰 축을 가지고. 그래서 멋진 좋은 마스크예요. 고무장갑 많이 받아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이 성교회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오시면 지금 이 코비드 그게 전염된다는데 멋진 마스크 고무장갑 다 드릴 겁니다.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목회자를 돕고 이 사역을 돕는 게 길을 만드는 것이다. 길.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길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면 길을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형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역의 죄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죄가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고 정말 죄를 회개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길 주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요즘 복음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늘 장로님의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도 교직에 계시던 분이 많이 계시고 저도 교직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대학 교수가 되든지 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장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 장로님으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부상이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장로직을 감당하냐.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약한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남의 참외밭에 가가지고 참외를 몰래 따먹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이걸 참외 썰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외 따먹은 거 회개해야지 해서 참외 값을 산정하고 이자를 해가지고 봉투 넣어가지고 고향으로 갔어요. 아까리 그 어른 돌아가셨어요. 또 아드님들이 자기 친구인데 농사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봉투를 내밀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래. 어릴 적에 시골에서 다 참외 썰이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썰이 다 하는데 이거 갖고 생생내냐 네가 교정됐다고 없냐 이렇게 말하더래. 그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인인데 내가 교회 장로가 되게 됐어. 장로가 되는데 내가 자네 아버지 농사할 때 원래 따먹었는 거 제가 그걸 알게 됐어. 절대 내가 생생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숙하고 겸손하게 봉투를 건네주고 돌아왔대.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더래. 자네가 고향을 다녀간 이후에 자네가 준 참외값 봉투를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대. 대체 지저스
예수 그분은 누구이길래 내 친구가 어릴 적에 아이들이 흔히 하는 그 참에 서리한 값을 계산해가지고 갖고 오냐.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럴까? 한 주 내내 고민을 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골 교회 예배당에 가서 참석을 했대. 그때 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설교를 듣고 들을 만하다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 믿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들리는 은혜가 있고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들리는 은혜, 보이는 은혜. 은혜가 보여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이게 보이는 은혜예요. 제가 장군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인생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나를 잘 밀어주었었는데 내가 상한에 들어가지고 비올 서력에 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9시 모두 시간에 대통령께서 장군들의 별다가 되는 걸 보게 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성질이 거시기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대전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인도하고 나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제가 설교하는데 큰 비올린 몇 개가 춤을 춘대요. 네? 그래 아들 인수 내가 내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별 몇 개짜리 목사다. 그리고 내가 장군의 미련을 보냈습니다. 이게 보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이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천국 내비게이션 속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과 설교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쁠 때, 슬플 때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연세 아카데미 원장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직접 원장하신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한 번은 사모님이 오후에 오늘 밖에서 계시면서 나를 태우러 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간다 하고 사모님은 밖에서 계시고 목사님은 차례로 집을 나갔어요. 근데 밤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라미라다사요. 그런 사모님은 아는 분에게 연락을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 숨쉬어요. 전화 오지도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두 아들이 의사예요. 그래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폴리스에 리포트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를 추적을 했어요.
보니까 10번 동쪽에 무슨 공항이 있잖아요. 몬테네그 뭐 공항 거기 있대. 그래서 폴리오스의 가이드를 받고 해서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 기름 떨어졌어요 자동차에. 집을 못 찾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란디산에 사는데 자기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방황하다가 기름 떨어지고 스마트폰 에너지 떨어져가지고 한없이 있는 곳이 거기. 연세 80대신 어른이 밤새도록 내비게이션 전기가 나왔어요. 작동할 줄 몰라요. 그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은 김용병 목사님처럼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지를 알고 목적지에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영문 장로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사시다가 뉴욕에 오셨는데 얼마나 뉴욕 생활이 힘듭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LA 오셨는데 LA 오시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 안에서 2-4번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이것밖에 주여 나는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가르쳐주세요. 이민서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다운타운에 봉제 공장에 일한 취직을 했는데 그분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분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 공장을 불려받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대. 그 지금은 큰 소리 창고를 갖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실업자가 한 달에 10만 불 든다니까 100만 불 인감 되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김영문 장로님처럼 나는 갈 길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실까? 김영문 장로님처럼 벼락부자 같은 몇 분이 계시는 내가 목회가 편할텐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8일 4일 오후 기술자 교회 첫 번째 시간에 특강자로 그 장로님을 초청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갈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들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 갈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